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마땅하지만 그래서 저는 형편과 사정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게 하시고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가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요즘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때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올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봐, 내가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내려앉는 낙심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을까요? 그 낙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어 때로는 낙심하여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게 사는 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야 하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을 때 있을까요? 그럴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라자손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인의 마음이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원수의 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초롱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 왜 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맞아? 당신 도와주는 거 맞아? 하나님 당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거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 부분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낙심과 불안을 뛰어넘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낙심이 한번 함몰되면 끝입니다. 한번 불안한 마음을 힘들어 버리면요, 힘듭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안이 한번 불안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시인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과 15절. 똑같은 말씀이죠?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이 낙심에 빠져있고 그 불안의 마음이 있을까?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낙심과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점령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이거 한두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도 않고 낙심도 없고 떨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믿음이 있으면 완전히 초인이 되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일부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단들은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득도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요, 그런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낙심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 불안,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이 말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낙심 가운데 주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딴 사람들은 낙심하면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오히려 낙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있지.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낙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지만 낙심과 있고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보살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 8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생각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나를 도우셨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맛이 어떤지를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우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는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은혜를 받고 삽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지금 시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죠. 원수의 압제가 있고,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은, 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러한 조롱들. 참, 이게 얼마나 힘들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되어 나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뼈를 칼로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으면 이 마음이, 이 아픔이 낙심과 불안으로 스스로에게 나타났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시인은 이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보구나. 내가 낙심이 되는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리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 나겠죠. 우리 각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속상한 일도 없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초코파이 다 줬는데 그거 먹지도 않는 거, 그거 못 받으면 속상해가지고 이게 내가 교회를 앞으로 다닐까 말까?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많이 속상하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또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해 굉장히 우리가 속상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위기 가운데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 내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기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 붙잡고 살았구나. 세상 바라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교회. 신앙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우리가 교제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많이 그걸 느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많이 덜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은 언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까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이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말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경우는요. 너무나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음이 기쁘고 잘 살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찬송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인가 하면요.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는, 그의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둘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5절과 11절 이럴 때입니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겁니다. 나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이게 살아봤자 이런 마음이 내가 왜 들까? 내가 왜 불안할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내 미래 주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이럴 때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1년 뒤, 2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이것으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과연 미래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에 잠식되어 버릴 때, 낙심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없거든요. 뭘 붙잡습니까? 그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늘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한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 아니면 너무나 몸이 약하고 아파서 힘든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까요? 물론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낙심과 불안의 마음이 점령돼요. 내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불안해? 내가 왜 낙심하지? 머리로는 박박이 되는데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낙심과 불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을 그래서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책에도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책에 자세히 기록해놨으니까 좀 참고로 그 부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 헛살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나는 언젠가 죽어.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죽음에 그냥 마음이 점령되어서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불행하죠. 뭐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좋을 때도 에이고 언제가 죽을 텐데 그러고 살겠죠. 청년은 청년의 멋이 있고요. 장년은 장년의 멋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멋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틀렸어. 60, 70밖에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뜨는 해보다 지는 해, 노을이 진짜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나는 나의 노년기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살리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가 죽지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멋있고 행복하게 살겠다.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보다는 힘도 떨어지고 좀 그러겠지만요. 또 좋은 점도 많습니다. 몸 잘 관리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죽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 어차피 죽은 인생도 가치 있고 멋있게 살자. 하나님의 멋지게 살자. 믿음 안에서 멋지게 살자. 더 멋있게 인생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태풍이 와서 사과와 배가 90% 이상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9,000개가 떨어지고 1,000개가 남았으니 9,000개가 떨어진 9,000개를 보고 아이고 1년 다 망쳤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어떤 사람은요. 떨어진 9,000개가 아니라 아직 달려있는 1,000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이 찾아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 내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낙심과 불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라도 낙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을 휙 감을 때
그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이 기쁨으로 넣을 때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없는 사람이,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화시킬 뿐입니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문득문득 낙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송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2월 첫주부터는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또 잘 이렇게 상의하고 해서 주차하던 예배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 그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본당으로 너무 좋고, 또 주차 예배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마지막 주일인 31일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소망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손들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그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